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서 지금 9년째, 아니, 올해 10년째고요. 만 9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참 오래 전에 오고 싶었고 또 왔었어야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사 오게 돼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요. 오늘 저 때문에 일찍 오셨어요. 아주 일찍 오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아십니까 혹시? 네, 네, 우리 김시경, 우리 저희 아버지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나중에 침례를 이제 받으신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저와 함께 하셨던 일을 증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동교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어서 25분 동안 이 말씀을 다 드린다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간증은 길게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보통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오게 되면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올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림교인 된 지 한 30년이 넘었고요.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잠깐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선교사가 됐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물어보세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가게 됐냐? 어떻게 하다가 그 선교사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꼭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오후에 또 틀림없이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교과 공부 안 하시고? 아, 괜찮으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놓고, 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때가 5살 때였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독실한 유교를 신봉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제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그 천사 같은 집사님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한 이제 16년을 이제 살았고요. 교인으로서는 한 18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2006년도 7년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어떤 일이 이제 생겼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쓰나미처럼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한 6개월 사이에 저에게 엄청난 그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런 시기가 저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이를 잃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좀 힘든 일이 닥쳤어요. 한 그 6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또 그것도 힘든데 아이를 잃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도 힘든데, 그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족이 다 해체되고 결국은 건강도 다 잃고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신앙생활 18년 하는 동안에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믿음 좋은 김집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강원도 가서 살았는데, 그 교회에서 모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저도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자신도 제 자신이 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렇게 정말 쓰나미 같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그런 고통 앞에서는 뭐 제가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에 교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는 용서가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얼굴을 마주할 때는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아마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거를 모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항상 밤에 잘 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눈 안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명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저 안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들어주시지 않고 결국은 그 6개월 끝에, 이제 그때가 12월이었는데요. 제 둘째 동생, 두 번째 동생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언니, 그러다가는 언니가 죽겠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들고 하동에를 갔어요. 하동에 그 베델 수양원, 그때 당시 베델 수양원에 가서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6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12월 거의 말쯤이었는데요.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이제 산속이니까 또 얼마나 더 추워요. 아침 새벽에 이제 그냥 이렇게 옷을 입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제가 건강 상태도 나쁘고 그랬는데도 교회 가면 또 차가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불 겹겹이 덮어 쓰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대로는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매달렸을 때 기도 시작하고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터진 그 심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18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의 생애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나 하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그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고통과 분노와 또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그 제 안에 꽉 차 있었던 그 모든 흑암과 그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차면서 예수님만 제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죠. 그때가 저의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나머지 생애는 오직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만 살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한 가지밖에 안 나더라고요. 선교사. 예, 그래서 그 시로부터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가 되도록 선교사의 길로 이끄셨으니까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어떤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때 제 앞으로 있었던 빚을 갚아야 됐었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오로지 선교사가 되기로 하는 그 결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쨌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또 그 전에 하던 그 직업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빚을 다 갚으면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다 이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36기 천명 선교사를 시작으로 제가 이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6기가 그때 2010년도였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의 모든 중간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2014년도에 다 마치고요. 2015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도 그때 이제 천명 선교사 봉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 선교를 하려면 중국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중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그거에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필리핀에 계속 남아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림연수원에 그 일주일 동안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천명 선교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천명 선교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왜냐하면 청년들을 단기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특별히 뭘 배울 게 있을까? 아니면 1년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천명 선교사를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천명 선교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천명 선교사를 가게 됐고 그다음에 천명 선교사가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필리핀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또 일요일 교회나 천주교나 너무 많이 선교사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별로 내키지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게 생각 끝에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거기가 어딜까 하니까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아프리카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2014년도 말에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를 모집하는 곳이 생겼고요. 이제 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되었냐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는
단체가 이제 와해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단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5년도부터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가서 이제 2년 동안은 저 1년 반 2년 동안은 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수준과 또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나쁜 의미에서 이제 낮게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통역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이제 내륙 지방이고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밀물 썰물을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교육시킬 때 보면 밀물 썰물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그 나라에 굉장히 세계 10대 호수가 있거든요. 말라위 호수라고. 굉장히 큰 호수인데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도 거기를 가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호수를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파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서 선교해봤자 한 지역이잖아요. 한 지역을 평생 해도 한 지역을 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그러면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어서 그 뜻이 있는 청년들을 동시에 이제 교육을 시켜서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청년들의 동시에 여러 군데 파송이 되면 그게 이제 천명선교사에서 배운 거잖아요. 동시에 파송시켜서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왜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이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미국에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필라델피아는 이제 영어로 필라델피아고요. 한국어로 하면 빌라델비아입니다.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겠죠? 계시록에서 나온 6번째 교회. 뭐죠? 그 책망이 없는 교회고요. 그다음에 재림 운동을 한 교회고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훈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 다 보셨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나온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자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너무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네, 그 5천 명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 오신 그 꿀송이와 가도 단 말씀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도 다 배고픈 걸 깨달았죠. 집에까지 돌아가면 한밤중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어디서 음식을 구해요? 돈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너희가 먹을 거를 좀 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왔죠. 뭐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설사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떡을 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본 기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는 어떤 거를 기대하셨을 것 같으세요? 믿음을 기대하셨겠죠? 그들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들이 돈이 어디 있었으며 또 어디 가서 지금 떡을 구하겠으며.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를 봤을 때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저희는 돈도 없고 지금 어디 가서 떡을 구할지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거 자기 혼자 먹으면 끝인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5천 명뿐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와 그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런데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혼자 오롯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빈손밖에 없었어요. 빈손. 그런데 제가 이 빈손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합력해서 일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정말 넘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넘치게 풍성하게 주셨던 일을 제가 늘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게 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저는 배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갔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렇게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좀 이렇게 검은 사람들이잖아요. 까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무섭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 헤딩하러 이제 갔을 때 두렵지 않았냐? 이제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는 예수님밖에 안 계셨고 또 아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뭐 두려움이나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상하리만 치면 안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서도 저는 그 아는 사람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요구하라.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셨는데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셨냐면 이제 저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빈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일하는 방법은 어떤 이제 한 그 지역을 택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집집 방문을 다니잖아요. 집집 방문을 다니면 집집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전도회를 계획을 합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없으면 또 교회를 세울 계획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천미에 있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그 방문이 끝나면 전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회 돈 없이 합니까?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5년도에 전도회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우리 돈으로. 왜냐하면 그 PS 시스템 다 빌리고 또 강사에 필요한 그 모든 걸 조달하고 그다음에 전도팀이 와서 한 7명 정도 와서 이제 2주일 동안 먹고 자고 또 집도 렌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전도의 그 기간이 딱 정해지고 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회 이제 기간이 정해졌어요. 근데 전도팀도 다 꾸려졌고 전도회 해야 되는데 저 1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돈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딱 2시간 뒤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선교사님, 전혀 그동안은 교류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돈을 좀 보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인지는 여쭤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선교사님 이름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돈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보내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여쭤보지 않고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한번 얼마가 들어왔나 봤어요. 봤더니 1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전도회를 잘 하고 한 80여 명 되는 침례자를 내고 그 뒤에 교회까지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면서 내가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뭐 염려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시키셨어요. 그 이외에도 뭐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만 있던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벌 줘서 하나님이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이렇게 힘들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차라리 정말 저처럼 옛날에 제가 죽고 싶었던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관절이 한두 군데 아프다가 이제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환자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고 또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나았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고자 성경 공부를 제안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갔는데 일어나 걸으시더라고요. 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를 못해서 제가 통역하는 친구에게 저분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맞냐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저께 그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9년 동안의 그런 저는 한 게 없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환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는요. 아까 말라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저도 말라위가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저기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건너서 거기 이제 있는 나라가 말라위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커요. 우리 남한보다 약간 크고 인구는 한 2천만 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800만 정도였는데 지금 2천만 정도 되고요. 그 위에 탄자니아 잘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잠비아, 그다음에 모잠비크 그 사이에 콕 낑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세계에서 한 뒤에서 한 서너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나라 GDP가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나요? 1년에. 거기는 제가 작년에 한 350불 정도 되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뭐죠? 환율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한 500 몇 불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42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50세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낮은 이유는 영아 사망률도 높고요. 사망 원인 1위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로 많은 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사망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해요. 에이즈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에이즈로 사망을 하면 이게 남겨진 요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10살, 7살 뭐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골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남겨진 아이들이 다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일명 에이즈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즈 고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고아들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조부모나 혹은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이제 돌보는데요. 그 나라는 이렇게 아이를 친척 중에 고아로 남겨진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못 먹고 같이 헐벗으면서도 같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이 고아원에 보내면 잘 있고 잘 먹고 교육도 받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라델피아 훈련원에서 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교사 훈련,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은 이제 가장 주된 일입니다. 9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해요. 그다음에 구호봉사.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구호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고 직업 훈련을 하고요. 여러분도 생각하시지만 언제까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도 또 하고요. 천연치료 요양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저희도 또 저희가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먹을 거는. 그리고 협력 사업을 하고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이제 순서가 마칠 텐데 요거를 다 지금 시간 못 하고요. 이제 나눠서 이따가 설교 예배 시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선교사 훈련인데요. 선교사 훈련은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왜 9개월이냐면 이 친구들을 이제 3개월 반은 시대 소망을 해요. 날마다 한 챕터씩 이제 거의 외우도록 해서 1대1로 이제 거의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일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거의 이제 외우도록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외우도록 시키냐면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도록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3개월 반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천명 선교사 교육을 받아봤지만 보통 선교사 교육들이 3개월 교육을 하고 내보내거든요. 선교지로 내보내는데 그 3개월 교육 가지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것만 잠깐 하고 내보내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 자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대소망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요. 23년도에 5기 선교사를 이제 교육을 다 시키고 10월 초에 전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송되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대1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3개월 반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3개월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웠으니까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한센병 한우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1개월이나 1개월 반 동안. 네, 한센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이제 손가락 발가락 없으신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말라위에. 근데 그 두 군데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설립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센병 한우분들만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이제 방도 치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다음에 밥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저희가 옥수수와 또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봉사할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내려놔야 되는 거를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가서 봉사한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돌아오면 그제서야 이제 성경 교수법을 배워요. 어떻게 성경을 매력 있게 매혹적이게 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배우나 가르치나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28교리에 의거해서 이제 가르치는데요. 매일매일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절과 함께 다 외워서 성경 하나만 들고 어디 가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치료 교육을 하고 천연치료 교육이 마치면 이제 준비된 전도회를 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천연치료 교육을 마치기 전에 그 전 기수들이 이제 그 10개월 동안의 선교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졸업식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4기 졸업식 사진을 잘 못 찍어서 3기 졸업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3기 졸업식 3기 선교사들이 이제 10개월의 그 경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졸업식을 한 내용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9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10개월 동안의 선교지 경험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전에 참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서 봉사하고 하면서 제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중반 청년들이 참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전도회가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올해 전도회는 망고지에서 있었습니다. 망고지 이야기를 이따가 설교 예배 시간에 드릴 건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의 전도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림이 멋있게 나왔죠. 네, 이런 강에 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요. 3번의 전도회가 이제 다른 곳에서 전도회가 열리는 장면이고요. 이 청년들이 전도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례자들이 그 시문인가요? 그거 하는 장면이고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여기 이제 침례자들에게 저희가 항상 성경을 주는데요. 그 성경이 시골에서는 이제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도시에는 그 직업이 좋은 사람들 또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시골은 한 교회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한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으면 한 5명.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교과책도 교회에서 교과책을 한 권 이렇게 사서
교사분에게 한 권 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사분에게 한 분 주면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해서 교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30년 다니셔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디스패칭 그 뭐죠? 저기 파송하고 나면 가 있는 선교사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호봉사,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물 파기를 하고요. 그 아프리카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어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술력도 없지만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곳곳에 파주는데요. 그다음에 옥수수를 나눕니다. 옥수수 나누기가 가장 주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틀씩 3일씩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분도 데리고 온 그 두 아이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손자예요. 손자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와 며느리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죠? 이렇게 자기도 어려우면서 옆집에 이런 분이 계시면 또 나누기도 해요. 근데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틀이고 3일이고 굶으면 저희 캠퍼스로 오는 겁니다. 이제 1시간 걸어서 왔어요, 애들하고. 이틀 굶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그날은 저희가 밥을 먹는 날이어서 밥하고 이제 반찬하고 이게 한가득 줘서 열심히 먹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항상 50kg 한 포대씩 이렇게 마련을 해놔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한 봉지씩 해서 한 2, 3일 정도 먹고 그다음에 날일이라도 찾아서 이제 일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나누고요. 해마다 네, 이렇게 옥수수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감사해서 소리가 안 들리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담요를 나누고요. 우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 5월 달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6, 7월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15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담요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래서 요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누런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옷도 변변한 게 없고 그다음에 덮고 잘 게 없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빈 고학생 학비 나누는 일도 해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다리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우리처럼 초중고가 아니고 그다음에 8학년 그다음에 4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는 정부에서 각 그 뭐죠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비가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고등학교 진학률이요 그 전체 인구의 한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서 한 15%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지원하고요. 심장병 어린이도 돕고 있고요. 극빈 심장병 아이들. 말라위는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너진 집도 지어주고요. 이제 지금이 우기인데 우기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오고 그러면 저렇게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요 가족이 이제 한 가족인데요. 아이들이 6명이에요. 이제 아직 30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들이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좀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 벽돌이 세면 벽돌이 아니고 그냥 그 흙을 몰딩해서 이렇게 구운 거거든요. 근데 굽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다 지었습니다. 저게 6m 곱하기 8m인가 그래요. 그 안에 이제 8명 가족이 다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고아와 극빈 아동 한 끼 식사 제공을 하는데요. 2분 남았네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항상 고아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옥수수를 나눠주는 거 좋은데
하루라도 맛있는 음식을 좀 배불리 먹여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돈을 얼마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래서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는데요. 극빈 가정 250명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 거기 가면 이렇게 생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개척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나무 비어서 저렇게 얼기설기하고 위에는 지푸라기 얹어가지고 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물방울 선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하나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교회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연합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멋지게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교회가 하나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 이제 교회 다 끝나고 침례까지 받고서도 알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동네 유지분들은 잘 안 오세요. 왜냐하면 지푸라기 교회라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다음에 뭐 어린이 청소년들도 막 2배가 되고 이래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윤호 원장님이라고 이제 말라위에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시기로 해서 병원을 이제 클리닉을 하나 지었습니다. 멋지죠?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의사를 페이닥터를 이제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천연치료 요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적적으로 암이 낫고 또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저희에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인데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교회가 진짜니까 너희는 다 나 죽고 나면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이게 10일 요양 프로그램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져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장면이고요. 직업훈련은 저희가 미싱 훈련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컴퓨터 고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거를 지금 가서 돈 버는데 써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요. 저 가운데서 옥수수통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맞으면 심고 오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 한국연합회와 교회 건축하고요. 그다음에 시대소망 또 책 보내고요. 나주 하늘빛 교회는 이제 제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협력해 주셔서 옥수수 나누기와 책 나누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들레 자원봉사단과 협력해서 매달 극빈 가정 또 고아 가정 어린이를 하루 한 끼 먹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 선교를 해서 이게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선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이 영혼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새로운 비전 망고지는 이제 설교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9년 동안에 저와 함께 이제 하셨던 일을 올 1년에 있었던 일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올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 선교에 관한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하는 그런 힌트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목표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